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3절 함께 고나마주는 교독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늘문이 더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 삶 속에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 생명수를 따라서 승리의 열매, 여러분 삶 속에 또한 풍성함의 열매가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제가 한때 기타를 배운 적이 있어요. 기타를 치는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소리가 예쁘고 아름답고. 기타를 치는 사람이 이제 저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이제 치는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배웠는데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사실 큰 악기는 아니잖아요. 이런 피아노처럼 큰 악기는 아니잖아요. 들고 다닐 수 있는 악기잖아요. 근데 그 악기, 그 작은 악기에서 그렇게 멋진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기타를 좀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서 이제 그 기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그 멋지게 기타 치는 모습을 보고 이제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며칠 뒤였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이제 며칠 뒤에 그 동일한 기타를 제가 잡고 이제 연습하느라고 기타를 쳐봤어요. 그런데 그 기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쳤던 그 소리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기타를 치는 게. 분명히 이게 같은 기타인데 왜 이렇게 소리가 다를까? 나는 이게 기타하고 안 맞나 봐. 나는 기타에 소질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타를 그만둬야지 라고까지. 그런데 그때 마침 저에게 그 기타를 가르쳐준 사람이 이제 들어왔어요. 와서 제가 기타를 가지고 막 소리내는 모습을 보더니 씩 웃더라고요. 씩 웃더니 주머니에서 뭘 하나를 꺼내요. 조그만한 거, 까만 건데 그걸 딱 꺼내더니 무슨 전자기기 같았어요. 딱 꺼내더니 이 온을 딱 켜니까 뭐가 빨간불, 녹색불 막 이렇게 불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타를 치는 거예요. 기타를 치면서 줄였다 늘렸다 이 기타 줄을 하면서 기타를 막 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 봤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기타 조율을 하는 거였어요. 소리. 그래서 기타를 조율하니까 또 멋진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로 좀 전까지만 해도 엉망의 이 소리가 났었는데, 엉뚱한 소리가 났었는데 다시 또 아름다운 그 멋진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이 기타 줄은 쇠로 돼가지고요 늘어난답니다. 기타 줄이 늘어난대요. 그래서 늘어나서 이것을 다시 조율을 해줘야 된대요. 이렇게 조여주거나 늘려주거나, 아주 팽팽해지면 이 긴장감이 있으면 다시 늘려줘서 소리를 맞춰야 되고, 늘어져 있으면 다시 줄여가지고 소리를 맞춰줘야 된대요. 근데 그 소리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 기계를 쓰는 거예요. 조율기라고 하더라고요. 조율기. 튜닝 할 수 있는, 우리가 조율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튜닝이죠. 조율, 튜닝을 하는 거예요. 이 기타는 사실 이 쇠로 돼 있어가지고 기타 줄이 늘어지고 좁혀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온도에 의해서 이거 늘어날 수도 있대요. 온도, 그 다음에 습도 해가지고 이 소리가 자꾸 바뀐대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조율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몰랐어요. 야, 도대체 이 기타가 왜 이러냐? 내가 이 기타하고 안 맞아서 그런 모양이다 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기타 줄이 안 맞은 거였어요. 조율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기타하고 나하고 안 맞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그래서 이제 뿐만 아니라 그 뒤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모든 악기는 주기적으로 조율을 해줘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피아노 있잖아요. 피아노. 이런 전자 피아노 말고 저 나무로 만들어진 그 피아노 있잖아요. 그랜드 피아노도 있고. 얼마나 무거워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옮기잖아요. 옮기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 소리가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옮기면서 퉁탕퉁탕 하면서 이게 소리가 이게 안 맞아진 거예요. 그래서 조율사를 데려다가 꼭 조율을 해줘야 된대요. 그래야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디오도 마찬가지예요. 라디오도 주파수를 딱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잡음이 일어나요. 잡음 칙 하면서 잡음이 일어나잖아요. 다시 말하면 악기든지 뭐든지 주기적으로 조율을 해줘야, 튜닝을 해줘야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조율이 필요하나요? 조율이 필요한가요? 스위스에 헤글러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하루 일을 하면서 산소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산소. 그 산소가 많이 필요한데 밤에 이게 자면서 산소가 우리 몸에 채워진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일을 하면서 다음날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산소를 소비한대요. 우리가 호흡하면서 얻는 산소뿐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또 산소가 채워져야 된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밤에 채워진 산소보다 낮에 일할 때 소비하는 산소의 양이 더 많대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계속해서 두면은 이 몸이 망가진답니다. 그런데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쉬면서 몸의 산소가 일주일 동안 부족했던 그 산소, 밤에 채워진 것보다 낮에 훨씬 많이 소비하는데, 그래서 모자랐던 그 산소가 안식일에, 주일에 그것이 다 충전된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증명한 것은 말이면 사람에게는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난 때가 있었어요. 무신론 혁명입니다. 그래서요, 당시에 교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일주일을 열흘로 바꿨습니다. 열흘로. 혁명이 일어났는데 아주 날짜까지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열흘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쉬면서 안식일에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열흘에 한 번씩 쉬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열흘 일하고 쉬고 열흘 일하고 쉬면 훨씬 더 많이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산량이 더 증가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답니다. 생산량이 오히려 40%가 줄었대요. 40%가.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하고 원상복귀한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 때도 혁명이 있었어요. 레닌 때 러시아 혁명이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생산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7일이 아닌 8일로 바꿔버렸습니다. 8일로 바꾸니까 더 많은 생산량이 나오겠지 하고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하루를 더 일하니까 생산량이 더 그만큼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었답니다. 오히려 생산량이요 30%가 줄었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거꾸로 했어요. 거꾸로. 어찌든지 이 일곱째 날
일곱째 날 안식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거니까 사람들이 어쨌든 이 일곱째 날은 피하자 해가지고 이번에는 6일로 줄었어요. 6일로. 일주일을 6일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똑같이 30% 생산량이 줄어든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싶어서 다시 원위치 7일로 바꿨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가 7일인 거예요. 7일.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 서부 개척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서부 영화 많이 보셨죠? 옛날에. 그때 당시에 동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서부에서 광산이 발견된 거예요. 그것도 금광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서부로 가서 이 동부에서 살기 힘드니까 서부로 가서 개척해야 되겠다. 집도 마련하고 사업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서부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가 서부 개척 시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서부로 몰려가기 위해서 저 동부에서 서부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은 사실 이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서부죠, 서부. 이 캘리포니아의 사람이 미국에 50개 주가 있잖아요. 근데 캘리포니아 주가 제일 인구가 많습니다. 그만큼 서부가 활성화된 거예요, 동부보다. 그때 당시에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서부로 옮겼잖아요. 가는데 마차를 타고 갑니다. 말을 타고. 어떻게든 빨리 먼저 가가지고 정착을 하려고 막 힘을 써서 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도 안 쉬고 마차를 몰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그래, 내가 빨리 도착한들, 거기에 빨리 도착한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러니 나는 가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다음에 또 엿새 동안 마차를 움직여서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사람이 있었대요. 여러분, 한 번도 안 쉬고 마차를 몰고 달려간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씩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달려간 사람, 어떤 사람이 더 빨리 달려갈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먼저 도착하겠어요, 여러분? 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도 안 빠지고 달렸어요. 하루에 마차로 달리는 이 거리가 있잖아요. 속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뛰었어요. 하루도 안 쉬고. 그런데요, 누가 먼저 도착했느냐? 일주일에 한 번씩 쉰 사람, 일주일에 한 번씩 쉬면서 예배한 사람, 그 사람들이 더 훨씬 빨리 서부에 도착했답니다. 심지어요, 하도 안 쉬고 이 마차를 몰고 달려갔던 사람 대부분이 병이 들었대요. 그리고 사망한 사람도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쉬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대요. 복되게 하셨대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이 일곱째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복을 받고 새롭게 충전되는 시간들인 거예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쉬고 여가를 누리는 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일주일에 하나님 앞에 찾아서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몸이 온전케 되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조율하여 주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틀어졌던 몸들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주일에 한 번씩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은 그저 하루 쉼을 누린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모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조율되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조율시키는 복이 되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우리 사랑마을교회 다니면서요, 변화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들어봤더니 제가 욕심이 있고, 또 어떤 사람 이게 좀 틀어지면, 관계가 틀어지면 미운 마음이 있고, 막 속에서 막 다툼이 일어난대요. 자기도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랑마을교회 다니면서 한 3개월 전부터 그 욕심이 사라지고, 미워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속에서 다투는 그런 마음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새롭게 조율하여 주신 것입니다. 욕심이 이제는 다 떠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조율하여 주시는 거예요. 몸만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조율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19세기에 윌리엄이라고 하는 아주 참 귀한 정치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노예 제도를 폐지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했어요. 사실 당시에 영국이 이 제국주의 해가지고 막 나라들 침공하면서, 그죠? 식민지로 삼고, 또 그 나라의 사람, 특별히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팔고 막 그랬잖아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노예 제도가 법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폐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결국은 폐지하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미국에서도 노예제도 폐지하기 위해서 링컨이 힘을 썼다가 뭐가 일어났습니까?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 그 정도로 이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남북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랬어요. 남과 북이 싸웠어요. 남쪽에서는 우리는 안 된다, 노예제도 폐지할 수 없다. 북쪽에서는 노예제도 폐지해야 된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겨우 북쪽이 이겨가지고 노예제도가 폐지된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도 노예제도가 있었을 거예요. 이 정도로 노예제도가 폐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윌리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20년 동안 끈기 있게 나아가서 결국은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었거든요. 사명, 그의 일생을 두고 이뤄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명을 놓치고 그냥 정치꾼으로 떨어질 뻔한 위기가 있었어요. 어느 때인가 하면 한 사람이 수상이 바뀌었어요. 수상. 영국은 수상이 제일 탑이죠. 대통령제가 아니라 수상입니다. 수상이 딱 바뀌었는데 내각을 새롭게 구성하는 거예요. 근데 소문이 난 거예요. 와, 윌리엄도 여기 새로운 내각 구성에 한 내각으로, 내각 장관으로 임명될 거라라고 하는 소문이 막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왔어. 욕심, 야심이 들어왔어. 야, 어떤 수단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란지 내가 내각에 들어가야지, 내가 장관이 돼야지 하고 속에서 막 야심이 불타는 거예요.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다 이런 야심이 있습니다. 이 야심이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자기 자신을 흔드는 거예요. 어떠한 술수를 써서라도 내가 그 내각에 들어가리라.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욕심, 그 야심이 다 잦아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출렁이던 호수와 같이 그냥 요동하는 파도가 일었는데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그 마음의 욕심이 다 떠나고 야심이 잔잔하게 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다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것이 나의 사명이 아니지, 나의 사명은 노예제도 폐지다 하고 다시 일어나서 정치꾼이 될 뻔한 그 위기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정치가가 되어서 20년 동안 힘을 다해서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마음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근데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조율할 수가 없어요. 기타 스스로 기타 자신의 줄을 조율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조율해줘야 되는 것처럼, 만든 자가 조율해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조율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율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욕심으로 가득 차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저 시원한 생명수가 흐르는 생명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 탐심으로 가득 차서 저 가시밭길, 고생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생명길이 아니라 고생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율되지 않으면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일씩 하나님께서 주일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조율하셔서 생명길로 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일주일 됐으니 이제 주일날 됐으니 예배 드려야지, 교회 가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날 우리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조절돼서 다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이 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보호된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마음도 활짝활짝 열어놓으셔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조율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몸과 마음이 조율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조율이 있습니다. 바로 영이 조율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속사람과 같습니다. 이 영으로 하나님을 감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할렐루야. 영이 살려져 있지 않으면, 영이 감각이 흐려져 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망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 시간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1600년대에 살았던 로렌스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임재훈련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지금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책은. 여러분, 그 가운데 이 로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작은 프라이팬에 오믈렛을 뒤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프라이팬에, 이 사람은 수도원의 수도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안에서 섬기는 거예요. 아주 저 밑바닥 주방에서부터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프라이팬에서 오믈렛을 뒤집는 거 그냥 우리가 보통 일상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일상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거룩한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작은 프라이팬에 오믈렛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이 오믈렛을 뒤집은 후에 다른 할 일이 없으면 엎드려서 이 오믈렛을 만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그렇게 경배하고 일어나면 그 어떤 왕보다 행복한 마음이 내 안에 밀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푸라기 하나라도 들어올리면 좋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일과를 활용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정상적으로 조율된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우리의 영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주일 동안 예배 드리고 나서 일주일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임재 감각이 너무 흐려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감각이 흐려져 있어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땅의 일을 바라보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땅의 것만 열심히 바라봐요. 너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다라고 하셨는데, 천성을 바라보기는커녕 천국을 바라보기는커녕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는커녕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영적인 감각이 흐려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주일날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지.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조율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조율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망하게 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생명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곁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천성의 그 길을 놓치고 천국을 놓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놓치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과 구원의 기쁨도 다 놓치고 영원히 멸망하는 길을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조율되지 않으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영이 조율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타 줄이 가만 내버려두면 늘어납니다. 소리가 엉망이 됩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소리를 냈던 기타 줄이라 할지라도 일주일, 한 달, 1년이 지나가면 소리가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조율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소리, 아름다운 소리 낼 수 있는 거예요. 잡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늘어진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긴장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곱째 날을 내가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하였다. 이 날에 안식일을 지켜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창조의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몸도 조율하여 주시고, 그래서 건강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도 조율하여 주셔서 고생길이 아니라 생명길을 걷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영을 조율하셔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새 힘과 새로움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평생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일생 동안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평생 하나님이 나를 조율해 주시는, 나의 몸과 마음과 내 영을 조율해 주시는 이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평생 조율을 받겠습니다. 평생 조율을 받겠습니다. 이 조율받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주마다 새롭게 조율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으로 채워져서 새로운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이 계속해서 펼쳐지며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